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요한 특징들을, 전체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쉐모트,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쉐모트, 쉐모트. 예.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나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히브리인들은 책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출애굽기는 쉐모트, 레이기는 바이크라. 여기가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바이크라. 민수기는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뭘까요? 데바림. 해봅시다. 데바림.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쉐모트가 또한 출애굽기의 책의 이름이고 파라샤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창세기가 지난주로 끝이 났죠. 이제 창세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창세기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의 주요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도달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은 이러하니. 자, 출애굽기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출애굽기는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다.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반면에 출애굽기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애굽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즉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의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어둠 속으로부터, 애굽의 그 혼돈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출현시키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개인 구원,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 물론 개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적인 차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다 큰 그림이고 보다 큰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 구원 차원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개인 구원 차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킹덤,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토라로 다스립니다. 아멘. 토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의 토라로 통치하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이스라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킹덤을 여러분 탄생시키는,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킹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킹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의 킹덤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확 낚아채서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신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완성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인 토라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쉐모트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메시아에 의한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쉐모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만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루실 구속의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왜곡되고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 그려진 이스라엘의 구속, 이것은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최종적인 구속의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어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최종적인 구속,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최종적인 구속의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과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과 구원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혹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과 구원입니다. 이제 구속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전통 기독교는 토라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토라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출애굽기에 쉐모트에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예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조금 달라요. 구속은 노예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대적에게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에게서 건져내는 것. 대적에게서 건져내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이 출애굽기에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에서 출애굽기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빠져버린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출애굽기를 빼버리고 토라를 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개념이 여러분 희미해지고 그리고 혼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출애굽기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토라는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토대를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과 구속을 베풀기 전에 인류의 상태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인류의 상태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전 인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구속을 베풀기 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기력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원과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능력으로만 된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는 우리의 구원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여정.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를 지나서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신명기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젠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제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그 장대한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출발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연된 결과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들을 훈련하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우리가 중간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코스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의 코스를 우리가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경주를 마치고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끝냈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의 경주를, 구원의 여정을 마치십시다. 완주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단순히 광야가 아닙니다. 홍해에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일 뿐입니다.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목적지예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어디입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그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말았어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 훈련이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훈련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 훈련의 본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를 주시지 않습니다. 토라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아요. 토라는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토라를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토라대로 너희가 살아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토라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져와 보세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면 율법 이외에, 토라 이외에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져와 보라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700년 동안 속은 것입니다. 헬라적인 잘못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토라를 버린 결과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토라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토라는 거룩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거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여정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의 주요 사건들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곳은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뭘 주십니까? 결혼 계약서를 주십니다. 케투바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은 여러분 토라 전체를 나타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십계명만 또 지키면 된대. 왜 그렇게 무지한지 몰라. 십계명만 지키면 된대. 십계명이 뭔데요? 십계명은 토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아멘? 토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이 샤밧 때 낭독하고 선포합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 전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를 주십니다. 토라는 무거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케투바입니다. 언약의 문서예요. 언약의 문서. 언약의 문서. 이 언약의 문서가 없으면 여러분 언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문서를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다이렉트로 물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1차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결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토라의 눈이 열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에요. 토라는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 그러면 벌써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무거워져. 율법 다 지킬 사람이 없대.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된대. 그래서 율법을 던져버려. 따라서 토라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토라라고 믿습니다. 아멘? 토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사건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시내산을 토라 받는 것을 점프할 수 없어요. 시내산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내산에 보니까 율법이 있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시내산을 피해가려고 그래. 이것이 기만입니다. 원수의 기만이에요. 답사 우리는 시내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토라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토라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건축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성막 건축에 거의 몇 개월을 매달리게 하세요. 그렇죠? 거의 6개월 정도 성막 건축에만 매달리게 하십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 가운데 모시는 것이 성막이죠. 그렇죠? 나의 영광이, 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성막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전은 폐해졌다. 성전 필요 없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 미친놈들이다. 그러면 에스겔서 4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성경에서 찢어야 돼요. 성경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헬라적인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헬라적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요. 마음 성전이 됐는데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 또 오늘 다 못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함께 갑니다. 믿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사 코르반 훈련입니다. 코르반, 희생제사 훈련.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막, 성전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훈련, 예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희생제사가 무거운 올무일까요? 희생제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일까요? 그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무슨 이렇게 확 나오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레이기만 보면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희생제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불쌍한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제사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희생제사에 대한 오해를 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면 거기에서 모든 희생제사가 그대로 또 드려집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희생제사가 폐해졌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제사가 폐해졌대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또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래.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희생제사가 폐해졌다면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분 희생제사를 메시아께서 성전에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또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함부로 결론을 내렸는지. 희생제사 훈련은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토라로 예배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아멘? 필수 코스예요. 어느 하나도 생략될 수 없고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진정한 자유에 대한 계시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계시하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를 섬기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탄을 섬기는 자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가진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가진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함께 해볼까요?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섬기다, 일하다, 종노릇하다, 예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섬기다, 일하다, 종노릇하다, 예배하다. 아바드. 그래서 섬기는 자를 오베드라고 합니다. 오베드. 내 종 모세, 나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종 모세, 아브디 모셰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면요,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혹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사탄의 종된 상태, 사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에서 계시되고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독교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진리가 뭐냐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라적으로 타나크에서 진리는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뭐예요? 토라예요. 아멘?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따라서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의 율법이 진리라면, 주의 토라가 진리라면 폐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폐해져 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사실상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토라를 알지니 토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진리입니다.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사탄의 종이 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따를 것이냐, 사탄의 토라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법을 따를 것인가. 토라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것인가? 사탄의 규례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토라,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율례인 토라를 받고 그 토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토라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적인 사상입니다. 애굽에서 듣고 보고 배운 사상과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이게 뭐예요? 애굽의 토라입니다. 애굽의 율례예요. 애굽의 규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몸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토라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가 그들에게 계시되어서 가르쳐지기 전까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토라입니다. 애굽의 법입니다. 애굽의 규례가, 애굽의 사상이 그들 안에 가득 들어차가지고 그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사고방식과 그들의 속에 들어차 있는 애굽의 규례들을 끌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굽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토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율법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미 우리가 여러분 잘못 습득된 이 잘못된 반응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막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요.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세상의 잘못된 법으로부터 사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니까요. 근데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법 없이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법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반드시. 맞습니까? 자기만이 만들어낸 법이든지 간에 누가 가르쳐준 법이든지 간에 반드시 다른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냐고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법이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습니다. 빨갱이들처럼 종북주의자들처럼 숨어 있어야 돼.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많이 담대해져가지고 양지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다 잡아들여야 돼.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여러분 도로에서 자유롭게 질주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맞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자유합니다.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불리는 토라를 주셨어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토라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믿습니까? 출애굽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계속해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헬라적인 여러분 영향에 깊이 물들어 있던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방식, 잘못 배운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unlearn, 영어로 unlearn이라고 그래요. 배운 것을 해치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것들을 해치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 배워야 돼요. 아멘? 고쳐 배우기 원합니다. 다시 고쳐 배우기 원합니다. 고쳐 배우기 원합니다. 다시 배우기 원합니다.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토라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거룩의 원리를 우리가 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구별시키는 원리가 토라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분리시키고 나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샤밧과 나머지 유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열방을 나누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섞어버리는 겁니다. 불교, 도교, 이슬람, 기독교 이런 것과 지금 섞어버리는 것, 혼합 종교화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WCC가 지금 여러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불러내시고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원리,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 원리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나누십니다. 그것이 차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열방은 반드시 구별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과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안식일과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6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샤밧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셨어요. 나머지 6일을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해놓고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구별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자들과 다른 구별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놓고 그들에게 구별된 기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그것이 토라예요. 신명기 4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구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요. 언약갱신의 원리입니다. 언약갱신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그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하는 언약갱신의 원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옛 언약은 폐해졌고 이제 새 언약을 체결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다. 출애굽기는 언약갱신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언약갱신의 원리가 무엇인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갈 때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불리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에 비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맞습니까? 옛 언약을 놔두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폐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옛 언약은 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 맺으면? 자, 여러분 언약의 성격, 언약 체결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중요한 순간에 언약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해집니다. 아멘? 과거에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중요한 순간에 언약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체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체결이라고 해서 과거에 맺은 언약이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새로운 언약은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파기하거나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약의 성격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을 파기하거나 대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이 토라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언약은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언약이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언약 체결의 원리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더해지는 새 언약을 볼까요? 아브라함 언약이 제일 오래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보다 더 새로운 언약이 등장합니다. 모세 언약, 율법, 토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 모세 언약에 비하면 다윗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에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뒤에 있는 언약은 다 옛 언약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새 언약 백성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이외에 과거에 맺어진 모든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폐해질까요? 안 폐해질까요? 이 중에서 어떤 것도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아브라함 언약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또 15장에서 하나님 또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다 폐기 처분시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 언약은 폐해졌다고 생각하냐고요? 왜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새 언약은 옛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옛 언약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옛 언약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포함합니다. 아멘?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언약은 모세 언약을 포함합니다. 믿습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충돌된다 안 된다? 절대로 충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된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포함합니다. 믿습니까? 옛 언약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을 폐할 수 없듯이 모세 언약 이후에 등장한 새 언약이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그 이전의 모든 언약을 절대로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 자손에게 구체적인 조건들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별로 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자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본적인 순종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세 언약은 좀 다릅니다.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오는 언약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쌍방 계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언약이죠. 이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상호 보완적이에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모든 언약은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 결코 충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언약의 효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영원히 계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영원히 계승돼요. 노아 언약 이후에 모든 언약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노아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무지개의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모세 언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메시아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모세 언약만 그렇게 미워하세요? 왜 이렇게 율법만 그렇게 미워하세요? 율법이 끝났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해가 될 만한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율법을 그냥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만큼 우리는 사탄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토라의 법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선언하고 벗어나는 만큼 우리는 사단의 법에게 여러분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자, 마지막 궁극적인 언약의 갱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맺으실 언약의 갱신. 이것이 메시아 언약, 새 언약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이 말이죠. 자, 메시아의 피로 주님께서 최종적인 언약 갱신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의 피, 우리 주 예수와의 피로 마지막 최종적인 언약 갱신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어떤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언약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언약이에요. 아멘입니까? 죄사함을 위한 언약이에요. 죄사함. 인류의 죄사함.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맺으신 새 언약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까요? 못 사할까요? 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 마지막에 있게 될 메시아의 언약을, 새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 예수와에 의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 집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집, 다시 말하면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31절을 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을 볼까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 교회와 새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이 이제 이방인 교회로 넘어왔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교회와 이제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토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타나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고 반유대주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화 된 것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여러분 야곱의 집에 입양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집에 입양되어 들어가고 이스라엘에 접붙임화 되었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줬다고요? 율법과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줬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게 유대인 선민주의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은요, 토라를 폐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폐하는 언약이 아니라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33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법을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토라티 이렇게 돼 있어요. 토라티.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를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기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더 잘 지키라고. 믿습니까? 무시하라고가 아니고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토라를 폐하는 언약이라고요?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토라를 더욱더 강화하고 든든히 세우는 언약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어쨌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1핵이라도 폐해질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No way.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는요 모세가 한 말도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토라는 모세가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직접 나오신 말씀이 무가치한 말씀이 있습니까? 폐해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No way. That's impossible.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난 1700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그런 저주하고 쫓아내고 학살하고 이런 짓들을 저질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최종 단계의 언약인 새 언약은 그러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와를 영접하고 새 언약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잘 지켰으니까 메시아 왕국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 No way.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 돼버리지 뭐. 그렇죠? 유대인교 교정하고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와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와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양심의 죄를 씻을 피가 없습니다. 아멘? 토라 지켜가지고 토라 열심히 지켜가지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잘 지켰으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 메시아 왕국 들어간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토라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예수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에브라임 기독교인들을 주님께서 토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토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라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사탄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사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잘못된 법을 지키며 살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토라를 준행하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신자들을 토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예수와께 돌아오게 해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